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 기록했어요. 그분은 성령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라 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네, 오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참여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라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순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는 숫자 4에 수는 10식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10개. 4 곱하기 10개는 얼마예요? 네, 40일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오면서 40일을 재는 모든 날들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날은 바로 재수요일입니다. 여기서 죄는 나의 나쁜 죄, 이 죄가 아니라 뭔가 물체가 타고 남은 죄.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엄청 나쁜 일을 했다 또는 회개했을 때 뭔가 물건을 태우고 그 죄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재수요일이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한 인물의 이야기, 오노다 히로. 일본 사람이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마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복무했던 일본 군인입니다. 그때로 따지면 우리의 적이 되겠네요. 근데 세계대전 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권총 쏘고 총 쏘고 했던 그 지역, 전쟁을 벌였던 지역은 필리핀에 있는 루방 섬입니다. 일본에서 싸웠던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특별히 필리핀에서 연합국, 특별히 미군들이랑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근데 이 섬을 미군이 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료 4명, 그러니까 자기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빵빵빵. 근데 한 사람은 중간에 나 항복할래 하고 연합군에게 항복하러 갔고요. 나머지 3명 중에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같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남았죠. 끝까지 전쟁하고 홀로 남았지만 계속 총싸움을 하며 계속 산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혼자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2월부터 숨었는데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언제 광복이 오죠? 8월 15일 45년 8월 15일이죠. 이 사람은 45년 2월부터 했으니까 즉 2월부터 있다가 한 반년 정도 싸우다가, 물론 같이 싸울 때도 있고 혼자 남았을 수도 있지만 반년 정도 싸우다가 8월 15일 그 앞뒤로 기점으로 해서 일본군은 완전히 패망하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미군이 이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포로에게 또는 적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미 일본은 전부 다 항복을 했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게임은 끝났고 전쟁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포로 대우를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한 명이 어디에 정확히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손으로 쓰고 전단지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 그 근처에 뿌렸어요. 일본어로도 뿌리고 영어로도 뿌리고 항복을 해라, 이제 전쟁 끝났다 라고 했는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히로라는 이 사람이 항복을 안 해. 야, 이건 적군이 심리전을 건 거야.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질 않았어. 혼자 계속 숨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은 혼자 계속 산속에 숨어서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필리핀 사람들이 전쟁 끝났다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돌아가지 않아. 몇 년 지나고 가족들이 왔어요. 내가 당신 아내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아빠 보고 싶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도 저건 비슷한 소리의 우리 가족일 뿐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무려 29년이나, 여러분이 평생 살아왔던 시간보다 2~3배나 더 긴 시간 29년이나 홀로 정글에서 지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전단지의 내용, 또 가족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귀 기울이고 믿었다면
외롭고 슬프게 29년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잘 어쩌면 그 시간은 엄청 줄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산속에 살아가면 도대체 무엇을 먹었겠어요? 농작물이 있었겠어요? 열매 따먹고 산 짐승을 죽이고 살았을 텐데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29년이나 지난 어느 날 비로소 이 사람은 항복을 하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을 읽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해왔고 포로로 또 패배국으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주권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가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즉 왕이 될 사람, 정말 전지전능한 왕이 될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겪었던 고통,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 일들을 다 부서뜨리고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그 사람, 메시아,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서 평소처럼 나사렛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나아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 억울했던 사람, 눌렸던 사람들 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왔겠죠. 아, 그래, 우린 이렇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누군가 오실 텐데 이런 사역을 하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말씀 읽은 후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너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야. 이 말씀은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이 나라를 회복하실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랬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강하게 나라를 만들고 솔로몬처럼 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어떤 예수님, 어떤 메시아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줄 좁디 좁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전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벅찬 소식일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겉모습은 너무 잘 알았거든. 저 친구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기 저 동네에 사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에이 뭐 어렸을 때부터 제일 큰 거 나 봤는데 에이 아니야 라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차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함께 나누어 드셨습니다. 또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 주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간 것이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 주었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병 걸려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병 고침을 해주었어요. 귀신에게 눌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 주었어요. 자유롭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땅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임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힘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었어요. 세금을 또 많이 내야 했고, 그러나 상황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신이 바뀌었어요. 겉의 거는 바뀌지 않았지만 안의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너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이랬던 일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바꿔낼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고쳐낼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저 일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뀌듯이, 힘들었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이겨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는 고난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전의 이야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 정글 밖에서는 이미 그가 꿈꾸던 세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내길 바랬고 또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만 몰랐어요. 그리고 29년 동안이나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에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복음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듣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와 있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들어도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노다 히도처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분처럼 29년 동안, 아니 더 많이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을 것인지,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일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동일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이 여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돌아보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시켰는지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읽으면서 또다시 감동으로 그 일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 되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낸 봉헌을 올려드린 우리 친구의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 나라를 걸어 다니는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꼭 해주시고요. 네, 2회 온라인 예배 때 우리 친구들 1달란트 지급하니까 나중에 현장으로 딱 왔을 때 한꺼번에 지급할 테니까 꼭 온라인 예배 드렸는지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 주시고요. 자, 온라인 봉헌 안내를 드립니다. 계좌번호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보내주실 때 김사랑 어린이 그리고 교족번호를 보내주시면 나중에 행정실에서 그 세금 관련 계산할 때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끔 옛날에 그 공과책 대금 보내줬던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온라인 봉헌 번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부활절로부터 그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첫 번째 주일이지요. 그래서 사순절 드림 어린이 사순절 말씀 달력 카드를 저희가 교회 경비실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2장이거든요. 한 장은 스티커고 한 장은 붙이는 말씀이 있는 데인데 그래서 2장을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꼭 와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사순절 말씀 달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히 참여해서 부활절에 부모님 사인 받아서 제출하면 우리가 5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공과책의 사순절 말씀 달력으로 참여하거나 경비실에 받아가서 참여하거나 시상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챈트를 시상할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봐주세요. 이름 멸시 주니어, 열시 시니어 이름 확인하고 12시 주니어, 12시 시니어.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빨리 지나가서 이름 못 봤다 하는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동영상 유튜브에서 다시 되돌려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만점자 친구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친구들 만점자, 와 많네요. 그 다음 저학년 친구들, 고학년 친구들도 엄청 많습니다. 고학년 친구들. 네, 이름 다 확인하셨죠? 자, 다음 주일은 3월 13일은 생일잔치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월달 생일인 친구들은 꼭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해서 생일 파티 같이 하기를 바라요. 이번 주일 공과는 시가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저학년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 자, 그리고 고학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다. 네, 오늘 달달 말씀은 좀 길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깁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나왔는데 보니까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에서 갑자기 넘어왔어. 예수님의 이야기로. 왜냐? 이번 주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순절 말씀 달력 잘 하고 있죠? 스티커 붙이면서 또 요거 공과도 잘 활용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순절 말씀 가운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지,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오랜만에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학년 먼저 볼게요. 마음톡. 예수님은 어떤 표정, 어떤 몸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 이런 거 하셨을 거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몸짓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지. 한번 해봐요. 읽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 몸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같이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나오는 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맞지만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한 번쯤은 현장에 다시 가야지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올 때 토요일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몸에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래 오늘은 주일이지,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지, 옷도 예쁘게 갈아입고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도 얼마나 예쁘게, 특히 여자 친구들 막 드레스 입고 머리 예쁜 리본하고 모자 이쁜 거 쓰고 그렇게 해서 예배 나와서 선생님 만나고 인사 고개 숙여서 하고 일어나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함께 기도하고 공과 책 넘겨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몸으로 하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길 바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되는 거 뭐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해. 하나님, 우리도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이 포로된 거, 이 마스크 없애주시고, 교회도 못 나가고 답답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없애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몸으로 한번 표현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고학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달달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보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비교하라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성경을 내가 꺼내놨어.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자, 내가 읽어볼게. 우리 띄워놓는 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띄워놓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읽어볼게. 이사야, 뭐가 다른지. 이건 구약이야.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좀 어렵죠? 내가 그러면 여긴 없구나. 어쨌든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은 같잖아.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이 구원자가 오시리라,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 이사야 61장에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 이런 그 구원자가 온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이 메시아다, 이걸 선포하면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몰래 온 게 아니고 대놓고, 자, 회당에 사람들 다 모여요. 자, 들어봐. 너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게 바로 나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다. 그냥 한 말씀이 아니다.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은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학년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학년 핑크색 말씀톡.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 나오잖아.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온 거는 뭐 가난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병든 것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뭐 성경에 나오는 것도 다 적어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다, 이거를 적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고학년 두 번째 이야기, 말풍선에 빈칸을 채우는 그림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보이죠? 여기 말풍선 빈칸을 채우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의 빈칸을 여러분도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이 채워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답이 뭐야? 첫 번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그냥 위에 다 나와 있잖아. 그냥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저학년 삶으로 톡.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나요? 5글자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5글자로 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5글자로 댓글로 남기면 뽑아서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데 뽑아서 주려면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 예수 구원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담아서 예수 좋아요 뭐 하여튼 이런 거 5글자로 남기면 목사님이 댓글을 보고서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고학년 거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을 말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목사님은 여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정의야, 이게 멋있어, 이게 선한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나의 일이 아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학년 넘어가 보면 친구에게 보내는 두루마리 편지가 있어요. 두루마리 편지 사진을 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친구에게 이거 이렇게까지는 못해. 이거 똑같이 만들면 너무 예쁘지, 너무 멋있지. 그런데 친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전도, 꼭 교회 함께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한번 써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읽어주신 이사야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보고 저학년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학년 퀴즈 고학년도 같이 보세요. 요 딱 띄워주면 요 퀴즈를 풀어보는 거야. 암호표를 보면서 암호표 크게 틀어주세요. 왜냐면 이거 고학년도 같이 해야 되니까, 교재가 없는 이 저학년 교재가 없는 고학년도 같이 해야 되니까 퀴즈 두루마리 안에는 암호가 섞여 있어요. 아래 암호표를 보고 두루마리에 적힌 글이 무엇인지. 근데 이거는 이거 암호를 몰라도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 그냥 성경 말씀만 보면 돼. 한번 풀어볼게요. 계속 똑같아.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거 보면서, 자, 봐봐. 먼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 눌린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 주의 우리를 뭐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복음, 자유, 자유, 은혜, 구원, 예수님.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 알아서 잘할 수 있잖아. 그거 해보고요. 자, 마음에 꼭 이거 보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저학년 친구들은 고학년 읽고 있어야 돼. 아까 이거 풀고 나서 고학년 아까 읽으라고 한 거 마저 읽어요. 이거 있잖아. 어디 있어? 자, 이거 읽고 있어야 돼. 이거. 자, 근데 마음에 꼭 보겠습니다. 마음에 꼭. 걱정과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앞에 표정이 이렇다는 거지. 이 표정을 예쁘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그려봤습니다. 보일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렸어. 내가 크게 그렸어. 여러분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궁금해.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렇게 읽어보고 가툰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학년, 고학년 다 같이. 그림에 나오죠. 배고파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포로된 사람에게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에게도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도 힘차게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